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사용했던 수학 문제집을 보면 앞부분에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뒤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스스로 풀지 않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정답을 보고 문제를 풀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없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정답을 덮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지? 잘 모르는 것이죠.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답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언제 그 정답이 우리의 것이 됩니까? 실제로 자기가 끙끙 앓더라도 문제를 풀어낼 때 그때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을 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내야 신앙이 좋은 것이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왔던, 그때 당시 나이가 어렸던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그 심정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앞으로 목회할 터인데 성도를 어떻게 목양할지 그 일을 위해 먼저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연단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평상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계속되는 그 훈련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연단입니다. 끊임없이 훈련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건이란 건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를 중점적으로 그것을 우선시하는 삶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고 그 삶 속에 거룩이 드러나는 삶이다. 존 칼빈이 그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훈련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운동선수들이 실전 경기에 임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 운동선수들이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하는 줄 아십니까? 최소한 8시간 이상을 운동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밥 먹고 나면 그냥 운동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한 동작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그 동작을 하루 종일 무한 반복하면서 그렇게 훈련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기를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훈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한 선수가 이제 실전 그 경기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주눅이 들거나 지친 그런 표정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경기에 그렇게 나갈까요? 여유로운 미소와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출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한 겁니까? 그동안 사력을 다해 훈련해 왔기에 끊임없이 반복하며 훈련했기에 본 게임에서는 그렇게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은 마치 너무나 두렵습니다. 조금만 우리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죠? 당황하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훈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는 경건의 훈련의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경건을 위해 훈련하는 사람이 얻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경건한 사람이 얻는 유익, 그것은 8절입니다. 경건의 연단이 가져오는 유익이 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훈련을 하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그런 유익도 있는 그런 것, 그게 훈련인데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면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현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혼탁한 세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것을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며 훈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까?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에게서 거룩해지는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것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삶이 결국은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죠. 우리 뉴스를 보시다 보면 한 번씩 좀 안타까운 그런 비극적인 소식들을 접하잖아요. 탄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매몰된 그런 소식도 듣기도 하고, 건물이 붕괴해서 사람이 매몰된 그런 소식도 접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몰되었는데도 생존하고 그리고 구조되는 것을 봅니다.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어디서 이런 차이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과 경우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상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연결이 될 때, 구조팀과 연락이 될 때 생존율도 구조될 확률도 몇 배나 높아진다는 겁니다. 연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좀 지금 어떻는지, 먹을 것은 있는지, 물은 있는지, 숨은 쉴 만한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잖아요. 그 오고 가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연락을 통해서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립되거나 단절되면, 절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며칠을 버티지 못하죠. 생명의 끈을 쉽게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이 세상에 푹 빠져 있다가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싫어도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 속에 경건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경건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것으로 그냥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경건에 있어서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냥 무작정 그렇게 명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시죠? 12절을 보시면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윽박지름과 강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본이 됨으로 그 영향력을, 경건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라는 겁니다. 이 본이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두들겨서 생긴 자국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벽에다가 망치를 이렇게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치로 벽을 두드리면 두드린 그런 자국이 남잖아요. 움푹 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벽을 지나갈 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벽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그 벽 망치 자국이 보입니다. 계속 거기 눈길이 간다는 겁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 벽을 지나가면 그 자국이 보이죠. 그러면 저거 언제 고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른다는 것이죠. 이처럼 본이 된다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보게 만들라는 겁니다. 계속 보게 해서 담고 싶은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본이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명령하고 가르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먼저 경건의 끊임없는 훈련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경건인 사람이 되어 그 경건의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라, 모델이 되라, 경건의 모델이 되고 경건의 본이 되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의 원리인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훈육할 때 사용해야 할 강력한 그런 훈육의 방법인 것이죠. 모델이 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롤 모델이 필요하죠. 우리가 보여준 그 답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풀어내게 하는 그런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녀에게 모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된 우리 아닙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존재가 바로 부모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집의 둘째가 1살인가 2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저도 모르게 그냥 입으로 한숨을 내쉬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그 한숨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날 이 혜린이가 아빠 하고는 휴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물론 그 모습이 너무나 이쁘기도 했지만 얘가 도대체 왜 이러지? 한숨이 뭔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누굴 보고 배운 거죠? 저를 보고 배운 거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하는 모습,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태도, 습관 그대로 담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시간을 함께 하잖아요. 같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 안에 있기에. 그러게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합니다. 부모 항상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녀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 드립니다. 신앙생활도 담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어떻게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되는지, 교회도 왜 그렇게 안 나오는지.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손을 놓으시렵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부모가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델이 될 때, 본이 될 때 우리 자녀들도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뀌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경건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특히 어린이 주일이기에 부모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경건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찔림과 또 부족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어제 토요일에도 집에 가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실 줄을 믿기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보면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모델이 되라는 것이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말과 행실이 무슨 말입니까? 공적이든 사적이건 우리가 하는 모든 말, 행동, 우리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죠. 왜 말과 행실, 우리의 습관이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것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기 때문이죠.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1.5세 우리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부모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이 교회와 집에서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인데 집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꼽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말과 행실의 불일치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부모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방황하게 되고 빗나가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과 행실의 일치를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 모습 우리의 자녀들도 다 봅니다. 그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생각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저게 내가 따라야 할 그런 방향이구나 모델로 삼는다는 겁니다.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과 행실에 있어서 경건의 모델이 될 때 우리의 자녀의 삶에도 경건의 훈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자녀들에게 경건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에 있어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 우리 손녀들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려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이 말이 언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렇게 와닿았습니까? 부모님을 통해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떠오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들이 흘러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썩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서원했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그런데 머리가 커지니까는요 그런 생각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제멋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서원한 다음 날부터 새벽 4시 반이 되면 제 머리맡에 오셔서 새벽 기도를 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얼굴에 뭐가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에 자는데 뭐가 떨어지니까는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마다. 그때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팩 돌아 눕기도 하고요 막 짜증도 내기도 하고, 그런데도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제가 방황하는 고3 어느 날 결정적으로 이제 결단을 내야 되는 그 순간, 다른 것도 아닙니다. 눈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제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저를 정말 사랑하셔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기도, 그 사랑의 기도, 그것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 사랑과 눈물이 저를 돌이키게 했고 오늘 이 자리에 담대하게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워지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엎드려서 주의 사랑을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부모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오버랩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사랑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을 구할 때도 그렇게 저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선포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그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의 모델을 보았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자녀들에게 경건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믿음에 있어서 모델이 되어야 하죠. 이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피스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 좀 생각 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믿음,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 아닙니까?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건지, 얼마나 신뢰해야 되고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죠.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인가요?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신 그 가정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지 어떠한지 그대로 본다니까요. 아메리칸 드림으로 살아가는지 가츠 드림으로 살아가는지 그거 본다니까요. 가정이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지 그거 살펴본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한숨만 쉬면 자녀들에게 어떤 생각이 그들에게 들까요? 고난은 한숨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자리구나,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의 자리에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예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난의 자리는 좌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구나,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의 자리구나,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고난이 닥칠 때 부모님처럼 하면 되지, 부모님처럼 하면 고난이 아니야,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게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인가요? 물질도 명예도 가문도 재산도 아니죠.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자녀들에게 경건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까? 정절에 있어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정절이란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깨끗함과 거룩함입니다. 바로 성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깨끗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면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죠. 왜죠? 세상과 교회 사이에 괴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되고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하면 무시당하잖아요. 없이 여김을 당하잖아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답과 세상에서의 그 답들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이 바로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을 우리 부모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정직하게 행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엄마를 보니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구나. 그 모습들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자녀들의 머릿속에 입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세상으로 나가서도 그들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꿈꿔야 하는 것이죠. 부담스러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평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심판대에서의 평가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남겨진 사람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받는 평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그 입술에서 나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나온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일까요? 부모된 우리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이 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 본받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제자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훈련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교회에서 딱히 제자 훈련할 필요 없죠.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경건의 모델이 되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서도 예수의 제자, 경건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일어나는 그 기적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